하나님 오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요한복음 7장 9절.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고 그분께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흠정력.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성전이죠.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성령께서 내게 마시고 가장 높은 신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런즉 또한 네게서 태어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렸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이 우리 함께 계신다. 근데 영은 바로 또 생명이죠.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 요한복음 6장 63절. 여기서 영이 우리의 생명이 되려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우리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함께 계신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사람들은 엄마 아버지 잠을 자서 아이를 낳죠.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님, 영을 낳으신 성령님은 바로 아버지가 되시죠. 하늘에 청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바로 성령님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그런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렇죠?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니까 성령님, 성령님도 그래서 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아버지도 성령이, 그러니까 한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그 아버지는 또 어디 계시냐? 바로 예수님 안에 가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가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나를 믿으라.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이제 성령님은 아버지 영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영으로 거하시고 아버지는 성령, 성령 예수님의 영이니까 아버지는 또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 성령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성전이며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성전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 몸이 또 성령 계신 성전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 성전이시죠. 자기 자신이 자기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도 몸을 갖고 계시죠. 출애굽기 33장 23절 내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네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영들은 자기 몸 안에 거한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그래서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 자신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몸 안에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시죠. 그러면 동시에 또 하나님 왕국이 되겠죠.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성전이시고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러 가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성삼일체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님,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러니까 성삼일체가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또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래서 예배당 가면 물세례 주지만 물세례 인간들 물세례 주잖아요. 물세례. 그러나 물세례 받아봐야 하나님 성전, 하나님 왕국이 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불세례 하나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바로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 되고 바로 왕국이 되는 거예요. 아주 정반대죠. 여기는 인간이고 여기는 신이고 여기는 인간의 세상, 여기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바로 성전, 우리가 바로 왕국, 이미 구원을 받았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이미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 영이 임한다. 마귀들 다 쫓겨난다. 이게 하늘의 전쟁이 있었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미가엘과 천사들이 사탄과의 천사들과 싸워가지고 사탄이 졌죠. 그래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은 더 이상 마귀가 없죠. 이 세상에 내려온 마귀를 쫓아내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면 마귀가 쫓아내고 하나님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새들이 비둘기 가서 귀찮게 하면 쫓아내잖아요. 성령이 보내시면은
마귀가 쫓겨나고 하나님 영이 임하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우리가 성전, 우리가 왕국. 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영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누구든지 다 성령이 죽기 전에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받으면 바로 하나님 성전되고 하나님 왕국 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영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그럼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 왕국 하나님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신인데 하나님 영이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영의 왕국 보이질 않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세계.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과 몸을 가지셨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뭐만 보죠? 몸만 봤던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을 했고 예수님은 부활로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이 나타나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왜? 영을 보지 못하니까.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예?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또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왕국 우리가 가지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왕국에 사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믿죠? 이 세상에 산다 이렇게 믿죠. 껍데기만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와 성령 예수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무도 모른다.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못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살기 전에는 알 수가 없겠죠. 우리가 가져야만 알 수가 있지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산다. 그럼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가지고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성전, 하나님 왕국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왕국, 하나님 성전에 있다. 그럼 우리 안에 거하시려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서 그래서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 몸이 있고 영이 있는데 몸은 무익하다.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영이 있어야만 살려낸다. 누구를 살려내죠? 우리 몸이 죽으면 살려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부활하려면 영이 있어야겠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가시는 자시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몸을 부활시켜서 오셨다. 죽으면.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4절.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성령께서 죽은 몸을 부활시키는데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죽은 몸이 부활한다. 즉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전한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똑같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야지.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 그래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그래서 이 세상의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 것이 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체 이름이 없다. 예수님이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그래서 생명이 없으면 생명체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예. 그것이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 되고 왕국이 되죠.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산자가 된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님이시죠.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것이죠. 인간들은 모두 성령이 없이 세상에 태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니까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바뀌었죠. 영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바로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두 가지가 있죠.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인간의 생명범, 하나님의 생명, 영. 그럼 무슨 생명을 말씀하신 거죠? 영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러 오셨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고 하나님 성전이 되고 또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이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다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정체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고 또 내 살과 내 몸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십자가 들으시면서 성령 주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인간이라 믿잖아요. 너희는 인간이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러 오셨다. 그래서 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려야 하시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대신 갚으러 왔다. 너희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인간이니까 죽으니까 죽고 나서 영생을 받는 것이다. 라고 임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아니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영생은 죽기 전에 받아야 부활하지 죽고 나서 받으면 부활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요. 부활은 따로 놀고 구원도 따로 놀고
정죄도 따로 놀고 다 따로 노는 거예요.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성령 주로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영전한 생명이 줘서 부활시키러 오셨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부활하잖아요. 예. 또 영을 생명을 했으니까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야 되는데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원죄선을 믿으면 다 뿔뿔이 다 헤쳐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뭐고 성령이면 뭐고 하나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거짓말을 해놨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인간이 죄를 지니까 죄를 대신 갚으러 오셨어.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물세례만 주죠. 그러나 예수님은 불세례를 주러 오시거든. 하나님을 주러 오시거든. 하나님이 영이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 되고 하나님 성전이 되기 때문에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다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는 거. 죽고 나서 영생을 받는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래서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 교회 추기경 그는 그리스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모든 신학은 그리스 철학에서 출발한 것이고 마틴 루터 존 칼빈도 그리스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만드는 것이다. 이들의 중심 사상은 뭐냐? 너희는 모두 인간이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러 오셨다. 누가 십자가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영생을 주러 오셨다. 세례요한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부활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근데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하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이시다. 근데 성령은 지금 받아야지 죽고 나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는 다 잘못되고 완전한 거짓말이 되고 오류가 되는 거야.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거 믿으면 다 죽어요.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죄를 갚았다고 믿어봐야 인간이고 인간은 반드시 죽죠.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없죠. 그러니까 포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하나요? 없죠. 영이 없으니 부활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거든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기에 우리는 인간이다라고 믿으면서 살다가 죽는다는 것.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죠. 받지 못하. 우리는 성령님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요 세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가지.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그러셨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되지 않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는 정죄되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반드시 부활하고 정죄받지 않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바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성령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의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몸이 생명이라고 믿지 영을 생명이라고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인간은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몸이 생명, 하나님이 영이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 그러니까 인간이 영을 받으면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생명을 새로 받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영자는 생명이 있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반드시 부활하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령이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몸은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만 남잖아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육신은 죽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영이 성령이 아버지 예수님 성삼일체.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불러주는 성자는 거룩하다.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그래야 성도가 되는 거야 십자가에서. 그런데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죠? 너는 인간이다. 그런 인간이면 십자가에서 죽었나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죄만 갚았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거스틴의 말을 믿고 예배당에서 가르친 말을 믿으면 여전히 육신이고 영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반드시 죽고 부활하지 못하고 불옷에 던져진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키는 게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고 잃고자 하면 얻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생명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그러면 성령이 생명이 됐잖아요. 우리가 생명 하나 얻었죠. 우리의 생명 몸은 잃어버렸죠.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님. 성령님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아무개는 사라졌죠.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가 왜 우리 십자가 져야 되나?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러면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따라가나요? 따라갈 수 없죠. 세 번째, 인간 아무개가 살다가 인간 아무개로 죽지 뭐 자신을 부인해요. 부인할 수도 없죠. 이 세 가지를 보니까 다 맞질 않는다. 또 어거스틴이 다 죄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 모독죄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또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용서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 죄는 빼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질 않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고 인간이라 믿으며 살지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된다? 그 믿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주어서 뭐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반드시 부활하고 하나님 영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받았더니 그리스도는 성령이시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 성령을 받았더니 몸이 죽어버렸더라. 그래서 내가 살 수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산다. 무슨 뜻이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영어로 보면 하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지만 다 하나님은 다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 하나님의 생명 성령, 성령 하나거든요. 다 똑같은.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아버지신 하나님과 하나란 거예요. 성령으로. 그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였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이 죽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건 그리스도란 뜻이죠. 예.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바로 이분이 예수님, 바로 하나님.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우리 안에. 누가 주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요. 또 예수님도 되시는 거예요. 예. 이제 아셨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서 이제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게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죠. 예. 이와 같이 사람의 알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줘서 우리 몸을 사러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생명은 뭐죠? 예수님이 인간이면 몸이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영을 주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갚으셨으니까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뜻은 뭐예요?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몸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생명을 준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성령을 주시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니까 우리 몸을 사가신 거거든요. 그래야지 말이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건 영 성령을 주신 것이지 예수님의 몸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우리 몸을 사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는 저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래서 우리 몸을 사가셔서 하나님의 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뭘 주셔서?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 하나님의 몸이 됐죠.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어.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성전이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히브리서 3장 6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 하나님 왕국 이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으로서 그들 가운데 거니며 우리 안에서 거니시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누구시죠? 영. 나는 그들의 영이 되고 영은 생명. 나는 그들의 생명이 되고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가신 우리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서 생명으로서 또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계신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집이 성전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집에 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과 은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이 성전을 짓지만 여기에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것과 정반대죠. 예배당에서는 예배드리러 오지 않으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하나님은 예배당에 가시고 예배당에 계시고 예배를 받으시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우리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신다. 대신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영들의 예배만 받는다. 인간은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영과 진리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인간들이 믿는 것과 정반대다.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예배만 받으신다. 그러니까 정반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에서 생명이 되신 것에서 생명과 호흡과 성령은 하나님이여 생명의 숨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태어나니까 하나님 모든 거 다 가지셨잖아요. 우리가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라 믿으면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죠. 그걸 하나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 믿으면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신이 된다?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신이 된다?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받아들이고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성경 말씀은 진리다. 우리가 국민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1 더하기 1은 2다. 그거 왜 그래요? 따지나요? 1 더하기 1은 2죠. 어렸을 때 몰랐죠? 깐난쟁이 태어나는데 뭘 알아요? 1 더하기 1은 2다. 구구단도 외우고. 그죠? 근데 그거를 다 알아야만 시험에 합격을 하고 중학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간들은 영적인 걸 아나요? 하나도 모르잖아요. 인간들은 육체니까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면 무조건 배워야지. 옳다고 믿어야죠. 이게 성경 말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인 자들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의심을 품고 인간이 어떻게 신이 돼?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예,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 인간들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그렇지 하나님 가능하시죠. 하나님이 영이신 거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 뭐가 불가능해요. 예. 근데 이거를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 아이 난 못 믿어.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인 자들, 예. 그대로 받아들인 자들만 신으로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전이 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왕이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0장 1절. 하늘의 왕국은 집주인이다. 예, 우리가 성령의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고 회개 보고를 받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8장 23절 왕이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2절. 그래서 왕이 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5장 14절.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하나님 왕국 보물이죠. 하나님 가졌으면 다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그죠?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돈도 벌고 권력도 가지고 명예도 쌓고 여러 이것저것 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딱 받는 순간 행복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왕국만 가지면 영원히 행복하죠. 돈 잃어버릴 수 있죠. 권력 잃어버릴 수 있죠. 예. 명예 잃어버릴 수 있죠. 예. 그러나 하나님 왕국,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니까 영원하다는 거야. 예.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면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항상 평안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이 증거하기에 반드시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매력적인 것은 성경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반드시 믿어야 되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전되고 왕국됐다. 아이고, 이거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전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왕국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가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셨죠? 그럼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죽었죠? 그럼 뭐로 태어나? 성령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몸도 이제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거잖아요. 몸은 집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죄가 이미 끝났어요. 몸이 죽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의론의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하나님의 왕국도 됐다.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의 몸이 있죠. 인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왜? 그리스도 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거기 계시도 예배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린다 크리스찬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돼요. 영을 받아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리스도로 아버지로 태어나기 때문에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몸은 죽었다. 그럼 우리가 영이죠. 그 영이 성령님. 성령님은 아버지고 예수님.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아버지 하나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죠.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생명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가 되는 거야. 그러나 인간은 생명의 몸이죠. 몸을 위해서 믿는 거야. 그래서 새벽기도 몇몇 명씩 모이는다는 교회는 뭐다? 다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거죠. 복빌려고. 인간 자신 몸이 자기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따라다녔죠. 함께 먹고 함께 이러고 함께 이러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또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들 고치고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갈게요. 그러나 가룟 여자는 은전산시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을 이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를 다 도망갔죠. 왜? 그들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5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구나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처럼 죄만 갚았다고 성령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셨는데 제자들이 인간이잖아. 십자가 들려 그럼 우리도 죽겠네. 이게 다 도망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하나님 믿지 않았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만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보지 못했던 거 아버지를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로서 다 증명하셨죠. 로마서 1장 3절 4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 4절.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것을 증명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 다 모으셨죠.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실패했거든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오직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성령 받았죠. 오순절날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다. 성령을 받고 나더니 확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 그러니까 인간은 영이 없잖아요. 성령 못 받았죠. 태어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더니 생명의 성령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 또 몸이 죽어봐야 부활하고. 또 하나님이 임했죠.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그게 제자들이 알은 거예요. 아하. 우리가 신이 됐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순교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예수님께서 성령주로 오신 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 증거할 수가 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 성전이 된다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면 인간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가 없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죽고 부활하지 못하고 불옷에 던져지고 그러니까는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당 갔더니 목사 신부들,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증명했잖아요. 성령이 받기 전에는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팔아먹고 배반하고 다 떠났잖아요.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저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증인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말씀하시는 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되고 왕국이 돼야 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 자신을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 보여줄 수가 없죠. 하나님 보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증인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권을 받들어 이것들을 말하느라. 요한복음 5장 34절. 인간은 다 몸이죠. 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인간은 영에는 영이기 영의 마음, 영적으로 무지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영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나?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 영이 성령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와 하나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하나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믿었던 거야. 너희도 하나님이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맞죠? 근데 우리도 그러면 아버지와 하나가 돼요. 왜? 예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 믿을 수 없지만 반드시 믿어야 된다. 왜? 성경이니까. 성경은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우리가 하나님 되니까 나빠요? 좋지요. 그 인간들은요, 하나님 성경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섬기려고 들어가는.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기러 오지 않고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죠. 베드로가 펄쩍펄쩍 뛰잖아요. 내 발은 못 씻겨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가셨죠. 마르다가 바빠요. 예수님 섬기느라고. 그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죠. 예수님 마리아도 안 좋죠. 쟤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걱정하나 한 가지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절대로 잃어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되는 본능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이 된다. 그 상상할 수 없죠. 그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럼 당신도 예배 받겠네. 그게 목사들의 생각이에요.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신다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섬겨 주시지 섬기를 받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사고 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라 증거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보내셨잖아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제들을 사면은 그것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것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뭐를 주셨죠? 성령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셨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어디서 받았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몸은 죽었고 뭐로 태어나요? 성령 하나님. 세상 죄를 사할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바로 우리죠. 성령 받았으니까 나를 받아들이며 예수를 받아들인 것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바로 아버지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건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인간들 어떻게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느냐? 이단이다. 그런 성경이 이단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기독교 교리가 이단이지 성경이 이단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주셨죠. 내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서 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아버지 이름, 예수의 이름, 왕국의 이름 다 가졌잖아요. 이제 왕국 됐고 성경됐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딱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다 도망가네. 그래서 항상 이기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을 보면 하늘과 동등하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죠. 자신들이 목사 신부들이 인간인데 거기 나오는 예배당 오시는 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이죠. 말할 수 없지 않으니까 성경을 지워버린 거예요. 하늘과 동등하지 않다. 영어 성경은 다 equal with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 유일하게 흔적령만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써 있고 나머지 성경은 다 아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성삼일체를 부인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신 하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믿다 보면요 하나도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라면서 성삼일체를 믿어라.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자들이 성경도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 뜯어고치다 보니까 앞뒤가 맞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뜯어고치고 저기서 뜯어고치고 어떤 분이 조사를 했더니 14,000군데를 뜯어고쳤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교리를 위해서 성경도 막 주물럭거리고 성경을 뜯어고친다. 그리고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단인데 성경이 제일 위에 있어야지 교리가 위에 있으면 됩니까? 성경을 맞춰서 교리를 뜯어고쳐야지 교리를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뜯어고쳐 이 자들이 한 정신 나간 자들이죠. 자기들만 구원받지 않으면 되는데 남들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 다 막고 있다. 마태복음 15장에 장님이 장님을 인데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 예배당 가면요, 다 완전히 구원이 없는 거야. 이거는 성경을 뜯어 고친다. 그럼 뭐 가지고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몸을 먼저 만드시고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몸만 가지고 있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에는 성령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아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jes으니까 다 주신 거죠. 예. 근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먹은 정령 죽으리라. 사탄이 속아서 따먹었어요. 그러면 아담이 죽었잖아요. 예, 죽었다는 건 뭐예요? 예, 자기가 생명을 받은 성님이 떠났죠. 예, 성님이 떠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몸이 됐잖아요. 몸.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는 영이었죠. 영의 세계. 낙원은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 살다가 육신의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담이죠.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갔느냐. 예. 천년 살다가 죽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다? 성령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창조를 끝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만 씻었다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과 한 형상이 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세 가지가 새롭게 되죠. 생명이 몸에서 성령으로 바뀌었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다 바뀌었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이거는 죽은 자지 창조 완성이 안 됐죠.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몸은 죽었고 그럼 뭐로 태어나요? 성령이. 성령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새로운 창조물이다. 인간들은 도박하죠, 마약하죠, 술 중독에 빠지죠, 성물란에 빠져.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인간의 애착과 정력이 다 죽어버리겠죠. 그러면 그런 짓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인간이다,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를 대신 갚으러 오셨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몸이고 애착과 정력 그대로 남아있죠.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이 세상을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기는 편한 학설이죠. 원죄설, 성경에 없어요. 원죄설, 지연해서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게끔 하는 데는 아주 매력적이지만 구원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피아가 오만 나쁜 짓 당하다가 성대 와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내가 내 죄 용서해 줄게. 나가서 똑같이 또 하잖아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날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도 하나님이죠. 조건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계신데, 아버지와 함께 계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 성령을 보내시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 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나를 믿는 자가 영전한 셈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믿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성령이 받으라고 오래전이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 왜? 성령님을 계속 구한다는 건 뭐예요?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믿는 순간 가지는 건데 이제는 그것을 알지만 그때 당시는 몰랐죠. 또 그 당시는 인간이라 믿으며 살았으니까 인간은 몸이 생명이지 성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 걸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되고 신이라고 반드시 믿어야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다 예수님 이름 믿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어때? 편안해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뭐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것을 증명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하고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면 몸은 죽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자 남자 태어났잖아요. 여자 남자. 그러나 성령이 받은 몸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몸만 남아요.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 태어나는 거, 다 태어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임마누엘. 무당들은 구슬에서 신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자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마귀죠. 그러나 우리는 임마누엘로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신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으신 자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 말씀 믿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태어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들이 되는 것이다. 다 이 말씀만 믿으면 안 믿으면 안 되죠. 예배당에서 안 믿어요. 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성경도 뜯어고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힘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하나님의 계명이요 둘째가는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죠.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됐으니까 한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 한 하나님의 성령님. 다 하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하나님의 계명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 사랑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이 말씀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고 어디 가나 성전이 되는 우리 하나님이 됐잖아요.
또 우리 몸이 하나님 계신 성전이고 왕국이고.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키 높으시번에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시죠? 성령님.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 말씀도 영을 낳기 때문에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고 성령이시다. 이 말씀이잖아요. 내 아버지는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 우리 아버지가 성령이시구나. 이게 된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말씀이 영을 낳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인간이야. 하나님 아버지도 다 인간이야. 뭘 모른다는 거? 태어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용서받은 천국까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기 때문에 영이 되기 전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누가 말씀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너희는 신들아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지 않았냐. 너희가 만약 신이라고 믿지 않으면 성경 기록 다 깨진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을 신으로 태어나게 해서 주신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이잖아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임하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을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성경도 뜯어고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네 교리를 내세워서 교회가 더 크게 발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 가보니까요, 아이고 의리의리해요. 천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의리의리. 야, 정말 의리의리해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아니 하나님 계시지는 맨 관만 있네. 관 시체들만 누워 있어요. 누구 신부의 시체, 누구 신부의 시체, 다 그 관들만 잔뜩 들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 계시기 틀림없죠. 하나님이 시체 함께 계십니까? 이 자들이 엉뚱한 자들이에요. 면죄부 받아가지고 성당 짓는 자들, 그 자들이 만든 교리, 그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너는 신들이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제 신이 됐지, 영이 됐잖아요. 영이 어떻게 죽음을 봐요, 그죠?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막이 들은 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 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려 하니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은 영이기 때문에 죽음을 볼 수가 없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인간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당신 여호와 증인이냐 신천지냐 어느 이단이냐 뭘 먹였냐 욕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어떻게 신이 돼?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인간이 신이 되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 가면요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신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데 예배당 가면 저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짜설,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일단 다 죽죠. 이렇게 살해당하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은 살인자, 예배당은 도살장, 신학교 그 졸업장은 살인 면허증, 그리고 돈 받고 죽여준다. 그러니까 헌금 받자는 주일헌금, 감사헌금, 추수감사절헌금,
11조금 받고 죽여준다. 이거에 바로 토살장이 예배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둑이고 살인자고 멸망시킨 자를 말씀하셔요. 어디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게 생명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충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생명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인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우리 인간의 생명 가지고 있는데 무슨 생명을 또 주시겠어요? 성령 주신 걸 말씀하셔. 성령님. 예배당 갔더니 다 도둑질 당하는 거. 뭘 도둑질 당해서? 생명을 도둑질 당했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어디 있어요? 성령이 없잖아요. 생명 도둑질 당했죠. 그게 뭐야? 반드시 죽고 반드시 죽는 거. 그러니까 살해당하고 반드시 멸망당하죠. 이거 하나님의 생명이 이름이 없으니까 둘째 사망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야. 그래서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니까 또 하나님의 신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 하나님의 왕국 되고 성전되고 하나님 가진 모든 거 다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는 뭐야? 하나도 없죠. 도둑질 당한 거야. 생명을 도둑질 당이죠. 하나님 영국 도둑질 당이죠. 모든 거 다 도둑질 당한 거야. 반드시 죽죠. 살해당하죠. 반드시 멸망당한다. 브루스에 던져지니까 또 속이죠. 자기네 스스로 만든 교리 가짜 학설을 성경에 위에다 놓고 가르치자는 게 거짓말. 다섯 번째 고소하잖아요.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잖아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 고소하는 자, 멸망시키는 자, 살인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 성령, 영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보내시면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생명이 돼.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됐으니까 죽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 생명이 됐으니까 죽을 수가 없죠. 몸이 죽어봐야 부활하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예배당 다니고 12살 때부터 50년을 다녔어요. 매주 가가지고 너는 인간이다 죄인이다. 그냥 반드시 죽잖아.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이거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하는 교리를 믿으면요 예배당에 가르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안 죽는다 그랬고 예배당 가면 죽는다 그랬고 누가 맞아요? 예배당에서 뭘 받았어요? 세뇌받. 너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넌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뭐 이단교를 다닌 게 아니고 보통 정통교라고 얘기하는 장로교, 감로교, 순교교, 뭐 순복음도 가끔 가보고 성당도 나도 모르게 언제 가서 설교 들은 적도 있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저는 뭐 여화증 가본 적도 없고 뭐 신천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예배당에서 배우니까 다 죽는다.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다 인간이라고 믿잖아요. 그죠? 그럼 이단입니까? 아니죠. 다 죽는다고 믿는 거야. 자기들은 정통이라고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못 믿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 못 믿으면 그게 이단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안 죽다 그랬다. 그 누가 맞냐? 그러니까 제가 평생 세뇌를 당했으니까 예수님 말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하루 이틀 수업 못 다니고 10년 20년 수업 못 다니고 50년 한평생을 속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당하면 안 되죠. 돈 다 뺏기잖아. 그럼 한 번 사기당하는 거지. 이거는 생명을 뺏기고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큼 끔찍한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요. 참 안 된 얘기지만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갖지 못했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생명으로 받아야만 아버지께 가는데, 예? 예수님이 생명이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믿었으니 이거는 반드시 죽죠. 예수님 생명 없잖아요. 구원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참 구원을 받으려고 예배당 다니지만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치리자.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죠. 예,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영이 아니잖아요. 그럼 영이 아니면 하나님 왕은 영의 왕국인데 영의 왕국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예, 그래서 인간이라 믿고 사람이라 믿으면 살면 하나님 왕국을 줘도 못 살아요. 보질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줘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예. 사람이 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두 번 태어났냐?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만 그럴까요? 예. 모든 인간이 다 영적으로 무지. 영에 대한 건 하나도 몰라요. 왜? 인간은 몸이잖아요. 영에는 영의 마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죠. 몸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예수님께서 봤을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예,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죠? 예, 물도 성령님. 땅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 성령 주신 걸 믿고 받아들이면 몸은 죽었겠죠?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님. 그게 성령에서 태어난 영. 그러니까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엄마 아버지 자말에서 아기를 낳듯이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영으로 들어간다. 왜? 아담이 영의 왕국에 살다가 영을 잃어버리자마자 이 세상으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어거스틴.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그러면 여전히 몸인데 어떻게 영의 왕국을 보고 영의 왕국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으면 구원이 없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학설은 완전히 사탄의 학설이 되는 거야. 구원이 없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그새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휙 불잖아. 바람 소리 있네요. 바람 소리 나니까 바람이 있죠. 근데 바람이 보이질 않잖아요. 어디서 어디로 가지? 성령 볼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보여야지. 보이질 않으니까.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쓴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을 받았더니 열매가 열리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그래서 실제로 신이라고 믿으면 살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열매가 열려요. 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주시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마치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 소리 듣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이 너희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을 거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믿음으로. 그렇죠? 그럼 우리가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고. 하나님 어디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실 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몰랐다.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들 중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겠죠? 이스라엘 선생들이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선생들한테 배운 그 제자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들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면 전 세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그럼 어디서 배워 이걸? 성경.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인 자들만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봐야 예배당에 가르치는 목사님은 다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니고데모처럼 모르는 거죠. 다시 태어난 거 모르니까 인간으로 몸으로 살아가잖아요. 영적인 걸 하나도 모른다는 거, 인간이라는 뜻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누굴 말씀하시는? 성삼일체,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다 영이시잖아요. 영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도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들, 육신에 관한 것들, 하늘의 것들,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시게 영의 것들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 성령께서 태어난 영.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영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사셨죠. 영의 세계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몸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뭘 받았죠? 성령이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성전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늘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았으니까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령님.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왕에서 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몸으로 여기지 말고 영으로 여겨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래서 영의 삶을 사는 것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썩는 씨, 썩지 않은 씨. 다시 태어나려면 썩지 않은 씨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생명은 두 가지가 있다. 몸과 영. 몸은 썩는 씨, 영은 썩지 않은 씨. 그래서 몸을 생명으로 가지면 인간이고 반드시 죽고 부활하지 못하고 프로세에 던져진다. 영을 생명으로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반드시 부활하고 하나님 영에 산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냐. 예수님께서 죄를 지신 다 갚으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믿으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안 바뀌었잖아. 여전히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다시 태어난 걸 아나요? 모르나요? 모른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존 칼빈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여전히 인간이죠. 그러니까 뭐야? 다시 태어난 걸 모른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존 칼빈 둘 다 모른다. 예, 그러면 개신교 다 망했다. 아무도 모른다. 예, 카톨릭에서 원죄에서 시작했으니까 거기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는 이게 사탄의 교회,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예. 초대교회는 다 성령이 주는 교회거든요. 예,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예,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이게 사도들이 말이죠.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먹고 저주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들이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다 대부분 순교했죠.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주는 교회. 지금의 교회는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교회. 그러니까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지금의 교회와 초대교회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제가 5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하늘에 가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땅의 것만 들어봤지. 그러니까 이 자들이 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들을 알지 못하죠. 예, 우리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지금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못 박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신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가롭게 야 너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세상에 살고 나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세상에 살잖아. 하나님 관계에서 너 모르지. 이것이 전도하실 때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빌라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죠. 제가 그 심정을 이해하는 게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육체만 보니까 인간은 육체만 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산다고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 왕국의 성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를 구원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빌라도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빌라도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구원을 받았겠죠. 하다못해 강도도 구원받는데 예수님 옆에서 한 강도 죽었잖아요. 주여 주의 엉게 들을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께서 내가 오늘 나온 게 나고는 있으리라. 하다못해 강도도 구원을 받는데 빌라도 로마 총독은 불옷에 던져진다. 믿질 않으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이렇게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돼야만 예수님처럼 승천한다.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시면 우리가 승천하고, 그러니까 이제 휴거죠. 또 우리가 몸이 죽고 나서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느니. 사도 바울의 말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으면 항상 그리스도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 안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에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바꿔야 된다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10절. 생명을 바꾸라.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정체성을 바꿔라. 세 번째 사는 세상이 바뀐다.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에서 산다.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예배당과 하나도 안 바뀌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이 세상 살다가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짓기는 달콤해요. 다 갚아주셨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만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실제로 살아보니까 너무나 화평하고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의 의를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즐기며 살았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게 주기도문이잖아요. 2000년 전에.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면서 성령 주셨으니까 아버지 왕국이 임했죠. 왜? 예수님 성령 받아들인 자마다 다 하나님 성전되고 왕국되잖아요.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 영광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양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이유는 성령주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바로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래서 구하기만 하면 주세요. 근데 가지고 또 믿자는 못 갖는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이제 처녀가 남자 만나서 결혼한다. 그는 가늠하는 게 아니죠. 남편이니까. 그런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하고 잠을 잔다. 이건 가늠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주셨는데 이 세상에 산다. 이건 가늠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가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가늠하는 자야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 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 됩니다. 세상의 친구 되지 마세요. 이 야고보서 4장 4절. 근데 이 양반이 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왕국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서 친구로 살지만 이 세상 벗어나면 자살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왕국을 주면서 이사하라 그래야지. 하나님 왕국 주지 않고 우전 이 세상에 벗어나면 자살하는 거죠. 제가 금붕어 5마리 키우는데 물 갈아주면 이제 금붕어들이 막 도망다니는 거 죽을까봐 깨끗한 물을 넣어주니 그제서 안심하죠. 야 금붕어들아, 착한 금붕어는 물 밖에 살고 악한 금붕어는 물 속에서 사는 거. 너네 모르지. 그 금붕어가 하하하. 너는 금붕어를 모른다. 너는 금붕어도 못하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인간이라면서 세상 친구 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인간이니까 세상에 살지. 인간이니까 죄를 져서 예수님이 죄를 대신 갚으셨다며.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가 살라고 얘기하는 게 당신이 그게 말이 맞아. 앞뒤가 하나도 안 맞거든요. 자기도 못하는 걸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그분들도 모르니까 아멘 그럴듯하거든요. 뭘 아멘이에요? 그걸 다 자살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불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점심상을 내놓으세요. 여러분 줍니까? 안 주죠. 그러나 제가 100달러를 주면서 그 10달러 주세요. 그 맛있는 거 레스토랑 가서 먹었어요. 저는 샌드위치 대신 먹을게. 그러면 얼른 주겠죠. 그렇죠. 하나님 왕국 주면서 이 세상 살지 말라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무조건 살지면 누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모세가 이집트에 왔죠. 이집트에 와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약속의 땅으로. 이집트에서 고생하자니까 다들 기어나왔지. 만약에 모세가 야 이집트에서 이렇게 고생하네 사막에서 다 죽자. 누가 쫓아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걸 주면서 이 세상 살지 말라 그래야지. 하나님 걸 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세상을 벗어나라.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는 걸 사람들 모르니까 아멘 하고 있지만 제가 들어볼 땐 참 한심한 거죠. 그래서 하늘에 살 수도 있고 지금 이 세상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늘들과 그 땅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가엘과 천사들이 져가지고 사탄 천사들이 다 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땅에 살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면 뭐라고 제가 느껴요?
이 땅에서 사니까 하늘에서 살면 고통이 없을 텐데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늘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성령을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오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이걸 믿지 못하는 거. 하나님 어디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시면 바로 하나님 성전이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이고 왕국이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의 성전에서 거기가 왕국이 되어버린 거. 우리가 왕국이 아니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 왕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영으로서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태어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이미 상속을 받았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들으면은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신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그랬죠.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 하나이니라. 그럼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함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이게 성령에서 태어난 영, 하나님에서 태어난 신,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거야. 인간들한테 하나님 영을 상속할 수 있나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상속자니까 죄를 안 따진다.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죄 안 졌어요? 죄 졌죠? 죄 졌죠? 죄 많이 졌죠? 지금도 죄 지고 앞으로 죄 질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죠? 저는 상속받아 이미 하나님과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대학교에 들어가 보세요.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 시험 떠봅니까? 제가 하나님께 들어가 살고 있는데 뭘 걱정을 해요? 죄를 졌는데 죄를 짓고 있고 또 짓는데 죄와 상관이 없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이거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신이 되는 걸 믿지 않으니까. 신이 되어 하나님의 상속 무슨 죄를 따져? 여러분 자식들 죄 졌다고 상속 안 시킵니까? 아무리 죄 졌어도 상속권이 있어요. 옆집 아이 가서 선생님 나 죄 안 졌으니까 재산 좀 주세요. 여러분 줍니까? 야 네가 내 자식이냐? 내가 너한테 주냐? 내 자식 얼마나 이쁘냐? 내 자식한테 줘야지. 이렇게 됐잖아요. 상속권을 가지면요 무조건 상속시키는 죄 안 따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도가 예수님 옆에 죽으면서 주여 주여 그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에게 나 원했으리라. 그게 왜 어떻게 가능하냐면 요한복음 6장 47절이죠. 나를 믿는 자의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은 정죄가 없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느니라. 그러니까 영전한 생명 바로 받는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정죄가 없잖아. 하나님께 들어가잖아요. 또 바로 죄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속권, 상속자는 죄를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요 정죄가 없어요. 바로 여기는 영전한 생명이 없으니까 정죄받죠. 생명체 이름이 없으니까 바로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생명체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 호적 등본인 거죠. 내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인간은 몸이니까 상속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둘째 사망.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들어가. 우리 성전이고 지금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다. 그래서 정죄받지 않으려면 영전한 생명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순간 하나님 왕국되고 하나님의 성전되니까 정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정죄받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는 게 거짓말인 게 영전한 생명이 없잖아요. 이게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죠. 그게 구원이 없는 거야.
제가 이렇게 잘 알아요. 제가 50년을 다녔으니까.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이게 상속받는 상속. 너희가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죄를 따지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율법 안 따진다. 왜? 상속으로 따지니까. 예. 그래서 죄 따지는 거는 예,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전부 죄 용서 받는 게 뭐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 원죄서를 믿지. 그래서 이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나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 인간들, 영이 아니죠. 아무리 죄 용서 받다고 믿어봐야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국을 상속받으려면 상속자가 되어야 되죠.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죠. 자식들이 되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몸이잖아요. 살과 피. 그러니까 아무리 죄 용서 받아야 소용이 없다. 또 몸이 죽으면 썩죠. 예, 썩는 거 가지고 썩지 않아 하는 영을 어떻게 상속받나요? 못하는 거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때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자, 우리는 단지 부활하니까 썩지 않은 죽지 않은 몸.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속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썩을 죽지 않죠. 몸이 죽으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에 따른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저로가 나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저로를 잠에서 깨러 간다. 사도 바울도 잠을 잔다. 그러니까 뭐요? 사도 바울도 신이다라는 거야.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다 죽는다 그러죠. 잠을 잔다 그러지 않죠. 그래서 신들만이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깬다. 부활할 거니까. 두 번째,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예, 더 자고 싶죠? 예. 10년을 잤든 100년을 잤든 1000년을 잤든 1억 년을 잤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잠을 자다 깨는 것은 눈 깜짝에 순식간에 깨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죽자마자 부활한다. 얼마나 좋아요. 죽자마자 부활한다. 죽음이 없어졌네. 그 다음에 잠을 더 이상 잘 수가 없어. 마지막 나팔 소리. 너무 시끄러워.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 예수님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났죠.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므로 변화되어 있다. 이 다섯 가지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예? 잠을 자다 깬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 사도 바울은 죽기만을 기다리고 샀던 거예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2장 21절. 다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인간들 중에 죽기 원하고 사는 인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이득이다. 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인간들은 다 죽으니까 사망을 멸망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신이라고 반드시 믿어야만 사망을 멸망시킬 수가 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 날 봐. 예. 내가 말한 게 맞지? 예. 성령이 와서 영으로 태어나면 나처럼 부활하는 거야. 안 죽어. 예. 그러니까 다들 이제 예수님 부활 보고 나서 성령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죽음을 이용해서 마귀는 죽이는 자죠. 아담이 낙원에 사는데 성령 뺏어가지고 인간으로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인간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살인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권능을 가졌는데 그거를 무력화시킨 거죠. 예수께서 성령을 주시고 또 부활시킴으로써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가 딱 보니까 우리가 아버지 이름 예수님 딱 가지고 하나님이거든요. 다 도망가 버리죠. 근데 예배당관이 전부 인간이라고 그래. 그거야 밥이죠, 밥. 예, 인간들. 예, 예, 인간들 다 죽는다고 믿으니까. 인간들은 마귀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적으로 영의 눈이 없잖아요. 마귀는 영이고. 그 마귀는 예수님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구세주이다.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셨지만. 그러니까는 복싱 링에서 말이죠. 두 사람이 싸우는데 하나는 눈 가리고 싸우고 하나는 눈 뜨고서 누가 이기겠어요. 마귀는 영의 눈이 뜨게 있고 인간은 영의 눈이 없잖아요. 뭐 그냥 뭐 완전히 망할. 또 마귀가 사람 안에 들어가죠. 예, 그럼 마귀가 되는 것도. 예.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만 세상이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서 우리의 생명으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왕국이고 성전이라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안 살고 하늘나라에서 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 아래서 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모세 보내셔서 다 구출을 시키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탄의 종노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성령이 주셔서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늘에서 살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거야. 왜?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죠. 똑같이. 그러면 그들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왕국, 하나님 그들 안에 속하시잖아요. 그래 되면은 그들을 구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은 자꾸 힘을 잃어가겠죠. 세상이 망하는 거야. 하나님 영이면 세상이 떠나거든. 그래 되면니까 우리를 미워하죠. 그래서 인간들은 우리를 미워해요. 왜?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임하게 하면 이 세상이 떠나면 저 세상이 되는 인간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싸우고 우리와 싸우게 돼.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여지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그런 이 자들은 주가 될 수 없죠. 다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주가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주가 된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주인이 종보다 높지 못하고 선생이 제자보다 높지 못하나 제자가 선생이 되고 종이 주가 되면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해보면 주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죠.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야? 하나님의 일, 구원시키는 일,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하나님과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면 영혼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몸이 죽어봐야 부활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틀림이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른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이게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마스커스를 가고 있었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땅이 꼬꾸라졌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마스크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을 받고 그 몸이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자신이 아버지가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그런데 아버지가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됐다. 그래서 너도 나는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서 우리도 영을 주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줘서 영을 낳는 아버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아니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로 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영을 낳는 아버지 성님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어거스틴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 300년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설 거짓말이죠. 설 증명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죄를 대신 갚으셨다.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를 위해 상고를 겪노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게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몸은 죽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 하나님으로 태어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되고 하나님의 성전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애를 낳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어린 자녀들아 내가 산고를 겪노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인간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32절. 요한이 내가 요한 이 글을 쓰는 것은 다른 책에 기록된 기적들을 다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세면을 얻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성경이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세례 요한도 성령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입에 나가면 전부 인간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 가봐야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게는 요한의 증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예수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꿈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모든 것을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십자가에서 뭘 주셨죠? 영생,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우리가 불세례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왕국 됐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몸은 죽었죠. 생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로 태어나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낳으시는 하나님이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하나님을 낳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못해요. 인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태어난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낳는다 상상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낳는 일을 하는 분들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들, 형제분들, 자식들, 남편, 부인들, 친구들 다 여러분들이 구원시켜야 돼요. 예배당 가면 다 거기는 원죄서를 가르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들에게 성령이 하나님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아버지로 거하시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다 신으로 낳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을 신으로 만드는 그 사명을 해야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